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오늘서부터는 12장,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12장의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은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본문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그러죠. 많이 쓰죠. 이런 부분을 영적 예배라고 많이 씁니다. 우리가 보시는 여기만 특히 이 부분을 로마서 12장에서는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사실은 수요 기도회죠. 금요 예배,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저녁 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금요일 날은 저녁 예배만 드리고 예배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그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 예배하는 무슨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나?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좀 전에 열거한 것처럼 목회자가 서서 말씀 전하고 이러는 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공적인 예배가 있고요. 또 신방 예배 뭐 여러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저같이 순복음 출신들은 그 구역이라고 그래갖고 성도들이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외로 또 구역에서 지역으로 좀 큰 교회는 지역으로 나누고 그 지역에서 또 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지역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시는 분, 그러니까 그 교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토요일 빼놓고는 토요일, 월요일 빼놓고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요. 교회 공적인 예배는 주일, 수요, 금요, 빠지는 게 화요일, 목요일 이런데 이런 예배들은 보통 지역이나 구역 예배로 드려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삶의 평안함을 많이 이루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라는 게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로마서 12장의 내용 갖고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느 형제예요? 형제라는 것은 부모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델포스 이럽니다. 시브리서 2장 11절에서 뭐예요? 한 근원에서 나온 사람들을 형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근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근원, 우리의 조상, 지난주에 했죠. 조상하면 이렇게 올라가서 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올라가서 시조로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김의 김가입니다. 그래서 저의 본가의 시조는 김수로왕이라고 합니다.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조상이고 시조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조는 뭐라 했어요? 조상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단어가 지난주에 보면 파테로 아버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랍니다. 집에 가서 부르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부르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근데 왜 이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이 아버지를 조상이라고 쓸까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부모의 부모 이렇게 해갖고 시조, 조상으로 쫓아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분명히 세상에서 저를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롭게 태어났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영접하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졌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났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를 구별하는데 성경에서는 아버지도 하나님이며 어머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아버지께로 태어났다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어머니의 역할도 하나님이 하고 있다. 세상 논법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부터 해갖고 누구요?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위에 없을까요? 아브라함 아버지는 또 누구일까요? 이런 시조를 찾아서 올라가면 누가복음 3장 23절 이후에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꾸로 마태복음의 반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 다음에 한번 찾아줘 보시겠어요? 38절인가요? 그 이상은 아니 아브라함을 좀 찾아주세요. 34절인가요? 여기 나오네요. 34절에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요 나홀이요 이러면서 이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38절 그대로 놔두고 읽어주세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셋까지 잘합니다. 셋 다음 또 누가 있어요? 그 성경. 이상은 아담이요 아담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누가 빠졌어요? 가인과 아벨을 얘기를 하죠. 가인과 아벨을 뺐습니다. 그 족보에서 빠진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사람들만 이렇게 불러드린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래서 성경 내용을 잘 모르면 아담을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아담으로 봅니다. 그대로 놔두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성경에서는 아담을 두 사람의 아담으로 바꿉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마지막에 아담인 어떻게 살려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시는 아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담이 우리를 살려준다. 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 얘기할 때 첫사람 아담이 있고요.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얘기할 때 이게 첫사람이 들어가는지 마지막 아담이 들어가는지 성경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내용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처럼 아담의 규정을 해놨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3장 31절인가요? 예. 그러면 38절이죠.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이렇게 읽지 말고 그 이상은 마지막 아담이요. 이 마지막 아담은 또 누구랑 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계보로 쫓아 올라가면 그 시조가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제 시조를 얘기했듯이 순차적으로 내려오지만 바로 우리의 조상인 하나님으로 바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아버지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근에서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저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한 근원인 아버지께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도 야곱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도 한 형제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구약에 위대하셨던 누구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의미로 생각할 땐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요셉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깨달아지면 역사성에서 성경을 보는 내용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는 의미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점 예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한 구절 그 한 단어 한 단어씩. 그래서 형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자비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런다고요. 여러분들은 뭘 권해드릴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이 이 형제들이 뭘 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권하는 것이 영점 예배다 이럽니다. 자, 근데 뭐를 권해요? 자비하심으로 이런다고. 이 자비가 무엇이냐 이거죠. 이 자비에 대해서 찾아봐야겠죠. 자, 이 자비가 뭡니까? 3628 탭 올려주시고 뭐라고 그래요? 오이크 릴모스 이릅니다. 근데 이 3627에서 왔대요. 이 성구 사전으로 바로 갈게요. 3627서부터 보겠습니다. 읽어줘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라 그러면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머릿속으로 딱 떠오르는 게 가난하고 배고프고 삶이 어려운 사람이 불쌍하다고 그랬죠.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라 그러니까 이 저희들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 분명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지금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 잘 살아서 복지 상태가 잘 돼요. 근데 80년대, 90년대는 굉장히 잘 살질 못했어요.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로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장애인이었어요. 왜? 나가서 일을 못 하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굉장히 장애인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불쌍히 여길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시점으로 보면 교회에서 나라만큼 하지 못해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나라에서 그걸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환으로 장애인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을 갖고 있는 곳이 뭐예요? 기독교나 불교가 복지재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지재단이 어디로부터 재원을 받냐면 나라로부터 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곧 이 어려운 사람들을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지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나 불교에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성경에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라 이러니까 그러면 이것들이 좀 위배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의 내용이 뭐야?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려는 거죠. 부분이거든요. 아니요. 다시 성구사전 3628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죠. 자비하심으로. 근데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권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권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 이거죠. 자비심을 베풀어라 이런 얘기하고 비슷하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이 오이크티 르모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 뭐예요?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또 우리의 아버지시요 이 뜻이죠. 그럼 뭐 이 자비라는 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이 문장에서 그리스도임을 보셔야지 이 나머지 구절들을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끝에 시브리서 10장 28절 반대적인 얘기인데 중간에서 두 세정의로 불쌍히 여김한다 이런 부분을 보면 성경에서 두 셋을 많이 씁니다. 둘 셋 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세 명이 모여서 이런 둘 셋을 쓰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저 하나를 얘기를 해요. 구원받은 나 하나를.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셋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 셋으로 나누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갖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 놓습니다. 그럴 땐 누구예요? 저와 묶여 있는 아버지 둘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세 증인으로 증거를 받아라 이럽니다. 그런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18장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상수리 나무 가운데 있는데 왔다. 근데 그 뒤편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 셋이 왔다. 지금 제가 성명 드렸던 나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창세기 상수리 나무 가운데 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 셋으로 풀어내지 못하고요. 내 이름 세 사람이 증거한다. 이런 부분도 풀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이 뭐냐? 불쌍한 상태가 어떠냐? 가난한 자라고 그러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된다 그래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거죠. 성경의 기준점은 빨리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세상의 불쌍한 이 부분으로 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권면한다 이런 얘기로 되겠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런데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또 권해요? 이 본문이 11장하고 10장하고 계속 연결돼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11장에 누구에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에게 뭘 권하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2000년 상황으로 가면 와갖고 뭘 권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권했다고요. 근데 지금 이 로마서는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거죠.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권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권하는 것은 곧 누구를 권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는 겁니다. 근데 이 12장에서는 누가 쓴 거예요? 내가 이럽니다. 누가? 바울이. 형제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권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근데 11장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서신서 전체를 보면 주로 어디 가서 전하냐면 회당 가서 전합니다. 회당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하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럽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왜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면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과 남유다 사람들이 이 유럽 가운데로 난민으로 흩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어디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이주를 하니까 자기들이 모임 장소, 회당이라는 데를 모여서 시나고게 함께 모여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회당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항아리에 두루마기를 갖고 와서 성경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모세 오경에 있는 얘기를 이 내용들을 읽어줬습니다. 그게 회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거기 가서 누가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얘기를 했다고요. 여지까지 너희들이 나처럼 다메섹 사건 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메섹 사건 이후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줬다는 거죠. 누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새롭게 다메섹 사건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한 근원에서 난 형제들이 되어진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가 뭐예요? 구약으로 가면 양을 잡는 거거든요. 어린 양을 잡는 거거든요. 어린 양 잡는 게 제사예요. 어디에서 제나요? 성막에 가서 어린 양 갖고 와갖고 각뜨고 이러는 겁니다. 어린 양 드리는 얘기라고요. 뛰라라는 단어인데 뒤시아라는 단어인데 구약으로 좀 손쉽게 가서 하면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양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리는 이 의미를 구약에서 잘 갖고 와요. 근데 소나 양이나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 첫 번째 제사가 뭐예요? 6월절 어린 양 제사거든요. 근데 이 어린 양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구약으로 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게 무엇이냐?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을 막 드리나요?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래서 자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권면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바리새인과 서기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게 권면하는 게 제사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데 몸을 드린다 이럽니다. 이 내용을 보면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갈게요. 소마라는 단어인데 딱 한 구절만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6장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9절까지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자, 보시면 주와 합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도 영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시오,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영과 함께 있다. 이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푸뉴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음행을 피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죠. 한 영이 됐기 때문에. 근데 몸 밖에 있거니와 죄 지은 사람은 그리스도 몸 밖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라고 해요? 한 몸 되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몸을 이루는 지체가 돼서 한 몸 되었다. 이 의미를 찾아야죠. 그래서 19절에 뭡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았다. 우리가 17절에 뭐예요? 주와 합해지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았다 이럽니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같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야.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았다. 이 의미가 잘 깨달아지면 몸의 의미는 몸을 받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몸이라는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소마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오냐면 소조라는 구원하다 이런 의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몸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몸 받았다. 이런 의미가 여러분들이 잘 이 문장을 통해서 로마서 11장 1절에 몸에
그러면 몸을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드려질 방법은 없어요. 제사 왜 지내요? 이 제사 지내는 게 뭐예요? 이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죠. 자, 제가 준비한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바로 나왔네요. 이제 저희가 이런 내용 갖고 하니까 좀 제가 많이 편해요. 이게 앞부분도 있는데 벌써 알아서 이 부분 펼칠 때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제가 움직일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본 내용이, 우리가 본 내용이 이 디시아라는 내용입니다. 제물, 제단 이렇게 납니다. 제단이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거죠. 제단, 단 얘기하면 번제단 생각하면 됩니다. 희생되었다. 이게 제사라는 거죠. 근데 제사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약에나. 구약으로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오늘 신약 보는 부분이니까 제사, 디시아라는 단어하고 뭐예요? 이 도론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제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사라는 단어죠.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 드리는데 누가 드려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9절에 제사장을 누구라고 그래요?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제사장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9절이죠. 그것을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죠. 오늘 12장 1절을 통해서 제사 부분을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10장 11절 11절 12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면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12절에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제사장 안에 있죠. 그래서 제가 베드로전서 2장 5절하고 2장 9절을 읽어드린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사장 읽고 왔잖아요.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우편에 있어야 돼요. 이 의미가 잘 연결이 돼야 제사장 이 부분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편 나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오른편, 우편하고 같은 거죠?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1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럽니다. 그리스도 안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간 영접되어진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가 제사라는 거죠. 뭘 드리겠까요? 우리가 왜 왕 같은 제사장이 드렸을까요? 제사가 무엇인지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제사 드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늘의 우편에 앉은 사람들. 그것이 영적 예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입술의 열매라는 거죠.
열매 얘기 나오면 딱 끝나죠. 예?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하나님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요, 가지인 영접한 우리들, 그리고 그 가지가 오늘 내용에서 설명할 때 뭐예요? 제사장. 제사장들이 하는 행위들이 뭐예요? 제사예요. 근데 그 제사가 뭐예요? 입술의 열매. 뭐예요? 복음 전에서 구원 얻은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15절, 16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16절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행함으로 여러분들은 누굴 나눠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눠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나눠주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세상 가운데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편하게 좋게 살라고 도와주는 의미가 더 큰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들 만나서 도와주고 잘 케어해주고 이런데 복음을 안 전한다 그러면 본분을 잃어버리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제사를 안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같은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게 나는 즐거워, 나는 기쁨으로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삶이 기뻐하는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원문으로 좀 바꿔볼게요. 이 드리란 말이 뭐예요? 드리란 말이. 이게 보통 원문을 잘 안 보면, 저도 이제 이렇게 안 보면 드린다 이런 의미가 뭐예요? 디도미 넘겨주다 이런 뜻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달라요. 뭐예요? 파리 스템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뭐냐면 3844 옆, 그리고 옆에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혔다. 하늘 우편에 앉혔다. 우편이면 다시 옆이잖아요. 오른쪽이면 그냥 우리가 왼쪽 오른쪽 할 때는 이렇게 쓰지만 그냥 여기 우편이 이렇게 있으면 우편이라 옆에 있어 이런 얘기죠. 옆에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단어가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준비한 PPT 한번 더 볼게요.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는 단어에서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찾아온 단어를 저도 못 찾아요. 이렇게 많으니까. 여기 있어요. 30. 저도 잘 못 찾습니다.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준비해서 안 들어오면. 하나님 우편에 드리면 옆에 있는 거죠.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 옆에 드리려면 누굴 통과해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옆에 세워놨다는 겁니다. 앉혀놔, 세워놨다. 우리는 앉아있다, 서워있다 이런 의미를 다르게 세워요. 세워져 있다 이러면 이렇게 쓴 거로 봅니다. 우편에 앉혔다 그러면 앉은 거로 봅니다. 같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조금만 올려주세요. 한 컷 위로 화살표로
그건 내린 거고요. 예. 15장 됐습니다. 이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드리려면 누굴 줘야 돼? 자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제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명사는 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찾아가서 보면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한글로 다시 바꿔주세요. 다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딱 여기까지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하고 문장이 끝난 겁니다. 이것은 곧 뭐예요? 제사 드리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배. 전하는 게 제사 드리는 거죠. 저희 설명으로 보면 본문으로 제사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면 예배 드려도 아까 제가 교회에서 예배의 의미를 쭉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 예배, 금요 기도의 예배,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이 교회가 일주일 내내 예배만 시켜요. 거기서 조금 나은 교회는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예배 드리고 전도 나가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지역 사람들이 이제는 잘 살다 보니까 집에서 자기 집 근방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요, 금요, 주일 이 세 예배만 드려요. 근데 이것도 점점 발달을 하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섬긴다 이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근데 또 알아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다. 근데 1년 내내 예배만 드려요. 주일 예배만. 그러니까 복음 전도 안 하면 예배 드리는 것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야 낫죠. 근데 삶의 윤택함도 찾아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접한 사람들, 구원 얻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윤택함을 찾아갔잖아요. 그 윤택함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으로 제사와 예배를 바꿉니다. 그리고 같이 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 그리면 뭐예요? 조상들에 대한 제사죠. 그죠? 내 부모에 대한 제사. 돌아가신 날. 그죠? 그리고 조금 깊게 드리는 분들은 옛날 유교식으로 드리는 분들은 이렇게 1년에 한 번 백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그 계보에 모든 조상들을 다 위패를 모이셔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백종 제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배웠어요. 백종이라고 그러길 조상들을 다 모아놓고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근데 제가 시작하면서 조상을 바꿨죠.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근데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기뻐하는 거. 복음 전하는 게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거죠.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죠. 자, 그 단어가 뭐예요? 영적.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이어야 돼. 이제 보통 푸뉴마를 쓰는데 뭐예요? 밑에 열어줘 보세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지 않아요. 로기코스 이릅니다.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기코스. 근데 3056 여러분들 많이 봤죠? 어디에서 유래해요? 로고스 이럽니다. 여기 가서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3056.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 신의 현현 그리스도 이릅니다.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근데 앞에서 얘기하는 게 제사라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게 여기다 그리스도 놓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줘요? 말해서 주는 거죠. 제가 준비한 PPT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본 게 영적 이럽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 써는 거예요. 신령한 젖 사모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에게 독생자를 주는 겁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와요? 여기 보시면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와요. 이 로고스는 뭐하고 연결? 가라사다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라사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라사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라사대 사복음서에 써 있는 게 뭐 있어요? 왜 가라사대 얘기를 했냐 이거야. 아버지와 당신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가라사대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게 영적이라는 거죠. 말하는 것이 영적이라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영적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오늘 보시는 예배, 라트류오. 지금 오늘 보는 게 라트레이아 이랍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연결하면 본다 이런 뜻으로 연결이 되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은 어디 있는데요? 내가 뭐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못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본다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게 예배라는 거죠.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본다, 예배 드린다. 근데 여기 뭐예요? 예배 드리다 이랍니다. 이 두 가지 이 단어와 이 지금 3000번과 2999번 이 세 단어로 신약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적 예배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게 예배라는 거죠. 영적 예배라는 게. 영적에서 제가 풀어드렸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스키네오 이 예배는 무엇이냐? 제가 표현을 해놨나?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예배는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예배를 어디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면 요한복음 4장에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보이시나요? 네. 이거 한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적 예배죠? 하나님이 영이니까 예배죠? 근데 이 내용을 어디에서 쓰냐면 요한복음 4장 수가성에서 물 길러 온 여인에게 씁니다. 네, 21절서부터 23절까지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거 아니요 그 본문 놔두세요. 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알고 예배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지금 예배가 뭐예요? 영적 예배. 복음 전하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근데 이 단어를 조금 해석을 해야 돼요. PPT로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요한복음 4장 갖고 해놨으니까 4장 가서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예배가 뭐냐면 이 435이 프로스키네오 이릅니다. 여기 프로라는 단어와 스키네오 개라는 단어입니다. 요 퀴나리온과 합쳐진 개를 향해서 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을 성경에선 개라고 합니다. 부정한 짐승이죠. 근데 레위기에서 부정한 짐승 얘기할 때 개 안 써놨습니다. 신명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드릴 예물인데 개같이 번도는 가져오지 말라 하면서 그 의미를 거기다 딱 한 번 숨겨놨어요. 개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개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개들을 향해서 구원받지 못한 개들을 향해서 가서 영적으로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이게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분명히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그러면 한 번, 1시간 예배 드린다면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은 뭐 하고 사실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가족 돌보고 직장으로 돌아가서 직장 생활하는 의미를 삶의 의미로 찾을 겁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복음 전하십시오.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되게 어려워요. 복음 전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습을 잘 못 보여서 굉장히 그리스도를 전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주일날 예배 드렸던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죠. 본문으로 가서 내용을 쭉 한번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짧아서 2절 한 번만 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막 분별하려고 그래요. 이게 분별이 아니라 사실은 따지면 분별이거든요. 원문 열면 더 한데 여러분들은 뭐 분별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영접한 사람인지 영접 안 한 사람인지 구원 얻은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쉬운데요. 세상 가운데 가면 세상 논리로 돌아가요. 그 사람하고 교제하면서 이 사람이 영접한 사람이구나 영접 안 한 이게 딱 생각나면 달라져요. 네? 이 단어가 뭐냐면 도키마조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이게 시험하다 복음 전할 때 쓰는 단어예요. 복음 전하면 분별이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영접하는구나 영접 안 하는구나. 한글로요. 뒤에 중요한 것만 한번 더 얘기하고 한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6절. 그래서 우리가 나눠줘서 한 지체가 된 거죠. 6절에서 이제 지체 얘기하는 겁니다. 5절에서 한 몸이 됐다. 지체가 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거죠. 6절, 5절 맞춰놓고 밑으로 볼게요. 좀 중요한 게 있어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한 몸이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언, 섬기는 자, 가리키는 자, 권면하는 자,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렇게 해갖고 고린도전서 15장처럼 직분으로 이렇게 나눠놓은 거로 봐요. 그렇죠?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볼게요. 6점 맞춰놓고. 여기서 각각 이럽니다. 다시 각각 한번 1313 뭐라고 그래요? 디아포로스 이럽니다. 그러니까 각각이니까 뒤에 은사들이 나오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가 달라요. 자, 제가 준비한 PPT 한번 볼게요. 1313이죠. PPT 한번 볼게요. 놔두세요. 예. 지금 우리가 본 단어가 이거죠. 디아포로스. 1324. 거기서만 각각으로 썼어요. 아름다운 이름이다. 귀하다 그런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와요? 페로라는 단어에서 와요. 요한복음 15장 여러분들하고 많이 봤어요. 뭐요? 아버지, 농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우리 가지. 이 셋을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장에. 열매 맺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게 뭐예요? 복음 전환. 이 열매를 맺으면 이 페로라는 단어예요. 페로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각각 열매 맺고 있다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내용을 쭉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뭐예요? 각각이 뭐예요? 은사, 예수 그리스도를 은사라고 그러거든요. 뭐야? 열매 맺는 일을 한다. 예언으로, 섬기는 것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뭘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뭘 예언해 주겠어요? 성경의 내용이죠.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그 내용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면 누굴 섬기냐고요? 어린아이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뭐예요? 복음으로 전하는 것을 또 성경은 섬긴다, 권면한다, 다스린다.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이럽니다. 11절서부터 읽어주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13절에 성도죠. 1절에 형제입니다. 그게 같이 보여줘야 됩니다.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데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를?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을. 그런 분들이 내가 못하면 데리고 와서 전할 수 있는 형제들에게 붙여주라는 거죠. 전하는 사람 뭐야? 내가 이 사람을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좀 나니까 같이 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런다고. 그게 이제 쓸 것이라는 거죠. 그럼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가서 시간이 되면 낮 되면 식사 대접도 해야 되고 그 시간 또 밥만 먹습니까? 커피도 마셔야죠. 그분이 좀 불편해하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 오늘의 내용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내일서부터 시작하는 삶 가운데 생활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